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인 신명기 4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내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는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로 더 사랑합니다, 더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고요, 더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에 바로 직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모세가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갈지,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의 삶이 이루어질지 아직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당부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가운데에서 생활하기 전 애굽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애굽에서 힘들게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을,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즉각적으로 구원해 주시질 않고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을 점차 녹이시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바로로 하여금 항복하게 하였죠. 자, 10가지 재앙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10가지의 재앙 하나하나씩 이루어질 때마다 처음에 바로의 마음은 너무나도 강팍하여서 이거 우리도 할 수 있다, 마술사를 불러가지고 물을 피로 만드는 거, 또 지팡이를 던졌을 때에 그 지팡이가 뱀이 되게 했던 거, 이런 것들을 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점차 마술사들도 하지 못하는 재앙이 내려오기 시작을 하고, 그 재앙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거가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10가지 재앙이 끝났을 때에 바로는 항복을 하게 되어지고 애굽 사람들의 저녁에는 울음이 터지게 되어지죠. 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이 모세의 입을 통해 가지고 선포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10가지의 재앙이 이루어졌을 때에 애굽 사람들은 바로를 비롯한 애굽 사람들은 와, 모세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야, 모세가 믿고 있는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참 대단하시다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모세의 이름이 더 드러났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 드러났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이 더 드러났죠. 사자굴 속의 다니엘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던 이 신하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하여서 사자굴을 만들고 그리고 한 달 동안 왕 이외에는 그 어떠한 신에게도 절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법을 정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발각이 되어져서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되었고요. 하룻밤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사자굴 속에서 당연히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이 신하들 그리고 왕조차도 다음날 보니까 다니엘이 살아있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서 살아있는 그 다니엘을 보면서 왕을 비롯한 많은 신하들 사람들이 다니엘 정말 대단하다. 다니엘의 뛰어남을 더 칭송했습니까? 아니면 다니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을 와 정말 대단하시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까? 맞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었죠. 10가지의 재앙과 사자굴 속의 다니엘 이 두 가지의 사건은 시간도 다르고요. 형태도 다릅니다. 그런데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당사자였던 모세나 다니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전혀 다른 시대도 완전히 다른 그러한 두 가지의 사건인데 그 사건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당부하는 메시지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서도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 거기에 들어가서도 규례를 잘 따라야 한다. 분명한 당부의 메시지이에요. 그런데 그 당부의 메시지는 곧 이 내용이 포함이 되어집니다. 이 내용이 더 도드라지는 거예요. 어떠한 부분이냐면 오늘의 제목인데 바로 여러 민족 앞에서라는 것이에요. 여러 민족 앞에서. 여러 민족 앞에 너희들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들 잘 살아야 돼. 너희들 율법들을 잘 지켜 행해야 돼. 거기에는 이러한 이유가 있어.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 이것이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여러 민족 앞에 세우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민족을, 자기 백성을 여러 민족 앞에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한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신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요.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들여 보내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야 거기 들어가서 너희들만 잘 살아. 내가 너희들을 보냈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너희들은 잘 살아야 돼. 너희들만 잘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들이 살아가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만 잘 살아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여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너희들 잘 살아야 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 말씀하신 것은 아니죠.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에도 이와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브라함아, 너 혼자만 잘 살아면 돼. 이것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서 땅의 모든 백성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분명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선택만 받은 백성은 아니에요. 선택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십니다.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는 것보다는 광야에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훨씬 더 이로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광야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없잖아요. 광야에는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우상이 없잖아요. 광야에는 보고 배울 수 있는 이 세상의 문화가 없잖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살아가게 되어진다면은 그곳 가운데에서 비록 척박한 환경이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훨씬 더 거룩하게, 훨씬 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가나안 땅으로 들여 보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디냐면은 세상 한 가운데이에요. 우리가 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은 교회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 한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직장에서도 살아가죠. 학교에서도 살아가죠. 가정에서도 살아가죠. 이 모두한 것이 세상 한 곳 가운데에서, 세상 한복판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고요. 직장에서는 단순히 돈만 버는, 돈 벌기 위한 곳이 아닙니다. 학교를 가게 되어지면 그 학교는 단순하게 공부만 하기 위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가정은요, 가족끼리만 모여있고 가족끼리만 살아가는 그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두신 이유가 있어요. 직장에 보내신 이유가 있고요, 학교에 보내신 이유가 있고요, 가정에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바로 그곳 가운데에서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시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아멘. 바로 그곳 가운데에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시기 위하여서 보내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빛이라 하셨어요. 그것도 세상의 빛이라. 교회 안의 빛이 아니라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어둠을 밝히 비추기 위하여서 존재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이유가요, 바로 이 빛과 같은 이유 때문에 그러합니다.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빛으로 두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왜 이 가정을, 왜 이 직장을, 왜 나를 이런 곳에 보내셨을까? 이 후회하고 이 한탄하고 참 고통스럽고 참 억울해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러한 환경 가운데에 내가 마주하게 했을까? 이렇게 질문을 바꾸면서 그곳 가운데에서 내가 나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이러한 기도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동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면서 여러 민족 앞에 너희를 세우셨다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도 여러 민족이 있어요. 그 여러 민족이 무엇이냐면 각자 다른 이 상황들인 것입니다. 직장이 될 수도 있고요, 학교가 될 수도 있고요,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기타 이웃들과 만나는 자리일 수도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현장이 우리에게 마주하고 있는 여러 민족 앞에서입니다. 그 여러 민족 앞에 서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하나님께서 그 여러 민족 앞에 나를 세우셨구나 라고 바라보시고 그곳 가운데서 어떻게 할 수 있지? 하나님 나를 여기에서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질문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세요. 자기 백성의 삶, 자기 백성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너희는 지켜 행하라. 율법도 규례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여러 민족 앞에 세워두시기만 하지 않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율법도 주시고 법도를 주시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켜 행하라 라고 하면 가장 먼저 연관이 되어진 이 단어가 생각날 것 같아요. 순종. 지켜 행하라 라고 했으니까 아멘,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는 이 순종을 요구하실까요? 오늘 방금 읽었던 이 본문에서는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순종만 하는 것을 순종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너희들이 순종을 하면 그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에 나타날 거야. 여기에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뿐이지만, 여러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 그 순종이라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와,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가 있지? 라고 하면서 그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믿고 있는,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죠? 몰라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모를 뿐더러 세상 사람들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규례를 순종할 때에 그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하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정직함 속에서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은 정직이 아니라 부정과 거짓을 행하면서까지라도 악하게 살아가는데,
한눈에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직하게 살아가요. 그러면은 그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 용서의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갑니다. 아니, 나에게 향한 그 모습을 복수해야지. 세상의 사람들은 당연하게 여기는 이 복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거예요. 와, 어떻게 저렇게 용서할 수 있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약자를 돌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자를 돌보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약자를 더 짓밟습니다. 약자의 것을 더 뺏어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자를 돌보아주고 보호해주고 그들과 함께합니다. 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 약자를 돌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어떠한 사건이나 거대한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아주 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방인 가운데에서 우리의 행실, 삶,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선하게 가지라라고 베드로 사도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이러한 선한 행실은 내 자신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소위 신앙의 삶 있잖아요. 믿음의 삶 있잖아요. 이 믿음의 삶과 신앙의 삶은 교회 안에서만 드러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과 우리가 따르고 있는 이 믿음의 삶은 예배 시간에만 나타내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주일이라는 특정한 날에만 드러나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과 신앙의 삶은 세상 가운데에서 드러나야 되는 모습인 것이에요. 따라서 순종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단순하게 착하게 사는 것, 이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에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왜 정직하게 살아갑니까? 나의 인격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아니죠.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내가 착한 사람이니까요? 내가 그렇게 사랑이 많다라는 그 성품을, 사랑이라는 성품을 소유했으니까요? 아니죠.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함인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는 그 이유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믿음과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인 것이죠. 우리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평범한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믿음과 신앙,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과 신앙,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내 이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내 모습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열방이,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이 세상이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와, 대단하다, 정말 대단한 민족이다, 이렇게 칭찬받기 위해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세우신 이유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깨달아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이스라엘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네,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시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말씀 가운데에 순종하고 살아가지만 점차 말씀을 떠나고 율법을 떠나고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보내시기도 하시고 왕을 보내시기도 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셔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너희들이 순종해야 된다, 따라야 된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드러내야 된다 강조하고 깨닫도록 하셨지만은 이스라엘이 그것을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망했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했습니까? 아니에요. 비록 이스라엘은 망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통하여서 완성시키셨어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율법을 완성시키셨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죽음조차도 이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모든 세상 가운데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선명하심을 교회를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가도록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어요. 이제는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이 교회라는 것은 유형적으로는 건물이지만 무형적으로는 바로 성도들의 삶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완벽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 결코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말씀을 알고 성경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그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내 얼굴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 민족 앞에 보내셨고 여러 민족 앞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민족 앞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도 바로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고 그 세상 가운데에서 순종하는 모습,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과 신앙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 민족 앞에서, 여러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순종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힘과 용기를 더해 달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그래서 그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 세상 가운데에 나타내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가운데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순종하며 말씀 가운데에 실천하며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도 나타내고 하나님의 공의도 나타내고 하나님의 진리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도 나타내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의 터전 가운데에서 나의 삶의 모든 곳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고 친히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여러 민족 앞에 세우신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또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셨사오니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의 능력과 우리 가운데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주의 사랑의 향기가 흘러 우릴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놀라운 계획 우리 함께 노래해요. 우리 서로 다른
채워가며 서로를 안아줘요. 함께 할 때 더욱더 커져가는 기쁨 안에 하나가 되고, 슬플 때엔 가장 먼저 서로 나누며 함께 기도해요. 우리가 함께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주의 사랑의 향기가 흘러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놀라운 계획, 우리 함께 노래해요. 우리가 함께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주의 사랑의 향기가 흘러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놀라운